집에 저희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고. 은퇴할 때가 다 돼 가는데 나눔교회가 점점 좋아져서 좋다고. 차장대도 갈수록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날마다 수고하는 차장대 감사를 드리고, 더워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 친구 가운데 원주성결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이기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기승,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좀 추워지셨죠? 썰렁해지셔야 되는데 아무튼 7월이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더위 가운데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또 휴가와 쉼의 시간을 통해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교회에서는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요. 남아있는 어린이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8월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 방문과 남도 여행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동참해 주시고, 제가 우리 밴드에 올라와 있길래 한번 여쭤봤더니 오늘 청년부가 무엇 한다 그랬죠? 철로 역정 한다 그랬죠? 안 보셨습니까?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철로 역정하는데 아직도 철로 역정의 그 과정에 한 번도 안 참석하신 분들만 손 내리고 계셔 보셔요. 다 안 참석하셨군요. 이 좋은 기회거든요. 철로 역정은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회심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곳에다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을 드라마해 가지고 가면 안내해드리고 가는 곳에서 쭉 철로 역정에 있는 과정들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 우리 성도들 동일하게 그 철로 역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모 권사님이 매일 보내주시는 그 메시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철로 역정에 많은 과정이 있죠. 우리 권사님 매일 보내주시는데 반응들도 없고 읽지도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했는데, 그래 우리가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향해 가는, 모두가 하늘문을 향해 가잖아요. 멀리 간 사람도 있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관 모임에 함께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뜨거운 여름에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뜨겁게 보냅시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할게요. 지금 우리가 지혜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문학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입니다. 지혜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참 지혜를 얻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성경인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안을 했습니다. 1일은 1장, 2일은 계산이 잘 안 되죠. 2일은 6장, 3일은 11장, 4일은 16장, 이렇게 시편에다 써놓고 성경에 써놓고 그렇게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매달 시편을 한 번 읽을 수 있다 그랬고요. 잠언서는 몇 장까지 있죠? 오늘 보는 잠언서는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써놓지 않아도 자동으로 오늘이 며칠인가 해서 그 장을 보면 잠언서를 통한 지혜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제 말씀에 감동이 되셔서 지난주에 그렇게 써놓으신 분이 계실까요? 계시면 제가 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역시 순종 안 하시는군요. 오늘은 20번째 책 잠언입니다. 잠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는 말씀들이 많이 있고 교회 오래 다니시면 들은 풍월만 해도 잠언에 있는 말씀들 상당히 많이 알 겁니다. 그 이름, 잠언이라는 이름은 미슐레, 즉 비교한다는 겁니다. 서로 비교하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비교하고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고 이런 비교들이 많이 나오고요. 짧고 간결한 교훈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에서는 미실레라고 했고요. 또 쉘로모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잠언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70인역은 그대로 파로의 마이 살로몬 토스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잠언들, 영어 성경에도 Proverbs 잠언들이라고 했고, 우리 성경의 잠언은 경계 잠자와 말씀원입니다. 그래서 말씀 경계를 받고 말씀을 듣는 책입니다. 한번 쭉 우리 개요를 한번 볼 텐데요. 기록 연대는 BC 970년에서 930년 경. 그래 어떤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931년 이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1장부터 24장까지가 기록됐고 히스기야가 230년 약 200년 후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에요.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편집했습니다. 그것이 25장부터 29장까지 히스기야에 의해서 편집된 잠언입니다. 기록자는 많아요. 당연 솔로몬이 대부분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아굴 30장, 르무엘 31장, 익명의 지혜자가 22장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했고요. 대상은 하나님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고 핵심은 지혜, 압축된 삶의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특별히 여인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또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주제, 삶의 세세한 이슈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라, 즉 율법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세상적인 안목만 가지고 가다면 세상적인 관점대로밖에 볼 수 없죠. 제가 주보 앞면에 지난주 금요기도에서 나눈 말씀들을 거기 써놨는데 내 생각의 한계 그런 제목인데요. 우리 첫 번째 있는 그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죠? 육자를 써놓고 이쪽에 좌측에서 보느냐 우측에서 보느냐 한쪽에서 보면 9, 한쪽에서 보면 6. 그래서 서로 자기께 맞다고 주장하는데 둘 다 맞고 둘 다 틀린 거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밑에 그림은 모 회사에서 하는 초코파이 정이라는 겁니다. 정은 한자입니다. 한자인데 한자를 안 배운 어린이가 이 정자 아홉 그렇게 읽는. 여러분 아홉처럼 보이나요? 여러분들은 정으로 보이겠지만 한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린이는 이게 아홉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홉이라고 아빠한테 바락바락 우기는 짧은 쇼츠가 인터넷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이에요. 자기의 생각의 한계에서 모든 것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왜? 제 생각이 모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남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 때문에 사회적 갈등 구조 그런 것 때문에 10%가 예산이 나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갈등 구조만 없더라도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제가 그 교회 어떤 한 교회의 그 에피소드인데 목사님이 오셔서 보니까 강대상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앙으로 옮기고 싶은데 당회에서 결의가 안 되는 거예요. 당회 직원에서 결의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하루에 1cm, 한 주에 1cm씩 옮겼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중간에 와 있어. 근데 사람들은 모르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편협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 잠언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정리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책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핵심어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압축된 삶의 경험, 현숙한 여인 하나님. 주제, 삶의 세세한 이슈들. 기록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행복하게. 자, 우리 그 다음 요 7번의 문제는 김윤희 교수님의 그 성경 에센스에 나와 있는 글이거든요. 지혜로운 안내서이지 절대적 명령 선포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고 이따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현대인의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께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여 얻었고 아울러 부귀와 영화도 얻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로지 지혜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체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원천임을 세상에 알린다.
그의 지혜의 글은 이상론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체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청되는 지혜를 말한다. 그 주제는 다양하고 진리, 윤리, 신앙, 교육, 교우관계 등 인생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 뒤에 보면 아마 어떤 문제를 잠언이 다루고 있는가, 얼마나 폭넓고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찾는다면 다 같이 시작. 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나가 아니죠.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온다. 9개의 모음집이 있다고 해서 제 빨간 글씨로 1, 2, 3, 4 써 있는 것은 9개의 모음집을 노래하고요.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1편부터 시작해서 9편까지가 전부 솔로몬의 잠언이며 첫 번째 모음집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그리고 옆에 보면 기록 시기에 따라서 잠언, 전도, 아가서가 쓰여진 때가 다르다. 왕되기 전 젊은 날에 사랑을 노래하면서 무슨 책을 썼고, 사랑을 노래하면서 아가서를 썼고, 나이가 어느 정도에서 중년이 된 다음에 왕의 제위 중에 또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면서 무엇을 썼을까요? 썼고, 잠언서를 썼고, 그 다음에 노년에 나이 들어서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본 후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기록하며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는 무엇을 썼다? 전도서를 썼다. 그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청년에 어느 책을 썼느냐? 어느 책? 아가서. 중년에 어느 책을 썼느냐? 잠언. 노년에 어느 책을 썼느냐? 이건 사실 학자의 주장이니까 그렇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만 하여튼 대개 그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주제인지 거기 솔로몬의 잠언을 뭐 의인의 입과 혀에 대해서 정직, 공의, 구제, 지혜로움, 슬기로움, 선한 지혜, 또 악인과 선인, 걸음을 인도하심, 미련한 자, 이렇게 해서 22장까지 마땅히 행할 길까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각 그 지혜자의 교훈 모음집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9번까지 그것을 보시면 아시게 되고, 마지막 이제 부분에 가서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옆에 보면 다양한 주제들 바로 이 이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샬은 비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속담과 격언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잠언이라는 말은 경계잠자의 말씀원자, 속담과 격언들, 호쿠마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조심, 불의한 자들, 보증문제, 수다, 다툼, 오만, 험담, 명예훼손, 미움, 비방, 사기, 시기, 술취함, 뇌물, 자족함, 식탐, 분노, 실패, 가난, 부요함, 관대함, 검소, 인내,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얼마나 많은 주제.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논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대조가 많다 그랬잖아요. 위에 비유라 그랬잖아요. 마샬이라 그랬잖아요. 비교가 많은데 하나님과 인간, 주인과 종,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정직과 거짓말, 의와 불의, 도덕과 부도덕, 근면과 게으름, 인내와 성냄, 부와 간암, 순결과 부정, 기쁨과 슬픔, 이렇게 아주 대조를 너무 비유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교훈들, 도덕적, 사회적, 가정적, 경제, 국가적, 영적 교훈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배경면 무대는 뭐 당연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이 주 배경이 됩니다만은 중간 부분에 있는 것처럼 인근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 지역이죠. 거기 지혜 문학의 영향을 받은 것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의 주관만 가지고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또 그 관계돼서
설정된 것처럼 배경 및 무대는 그렇게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나타나게 됐다. 주요 신학, 참다운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의 주권하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우리는 자신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에 의존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혜에서 비교하는 겁니다. 지혜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먼저 형식의 차이에서 격언 형식으로 쓴 것이 격언 같잖아요. 우리 읽으면 전부 잠언이고요. 설교 형식으로 쓴 것이 전도서이고 논쟁 형식으로 쓴 것이 욥기서이다는 거고요. 분류는 처세 문양은 잠언서이고 성찰 문양, 자기를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욥기서와 전도서의 줄을 이루고 있다. 잠언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고, 백성에 대해서는 백성됨을 아는 것. 노인간, 노인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땅에 대해서는 이 땅에 대해서는 공동체성, 연합을 아는 것. 그래서 커뮤니티, 우리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아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언의 구조 형식 1장부터 9장은 길고 가르치는 성격을 띤 시입니다. 주로 시에 우리에는 시처럼 쓰여 있지 않지만 대부분 시이고요. 또 10장부터 11장은 짧고 독립적인 잠언이나 경구이고요. 특별히 31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잠언의 목적은 1장 1절부터 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지혜와 훈계를 깨닫게. 두 번째, 지성을 발전시키고. 세 번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고. 네 번째, 어리석은 자와 젊은이를 가르치기 위함이고. 다섯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더 넓히기 위함이고. 여섯 번째, 지혜 문헌을 제대로 읽기 위함이고. 일곱 번째, 종교적 경건을 형성하고 그것을 더 깊게 하기 위해. 그 잠언의 목적이 그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외란 무엇인가 3장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명철, 내 생각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겸손해지죠. 겸손한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물질로 섬김에 대해서 기록하고. 왜 그렇게 물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옆에 우리 재물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만은 물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면 재물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한 것에서도 구제,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 빚 보증 서지 말아라. 뇌물을 받지 말. 사실 그 당시에도 이 빚 보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빚 보증 쓰지 말아라. 도우려면 돕지만 보증 서서 같이 망하지는 말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도우라.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라. 빌리는 때는 신중하라는 것이고요. 숫자 잠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30장에 숫자 잠언이 쭉 나와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 또 자취가 어떤 자취가 있는지, 또 세상을 진동시키며 건질 수 없게 하는 것, 작고도 지혜로운 것,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게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또 잘 비교하고 있는 것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인데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배운 것을 잘 간직합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자기 열을 지킵니다. 자신의 일에 부지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반대예요.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죠. 생각 없이 말하죠. 죄를 가볍게 여기죠. 통찰력이 결여되죠. 교만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10개의 강의, 10강의 강의가 있는데 1강 다 같이 읽겠습니다. 1강 뭐죠? 분량배를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9강, 10강 유혹을 해봅니다. 그렇게 나타나 있고, 답관체는 여러분 아마 지난주 시편할 때 답관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익히셨을 거예요.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옆에 있는 그림처럼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히브리어로 된 거니까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답관체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로 하면 가 하고 뭐라 하고 나 그 다음에 다, 라, 마, 바 이렇게 쭉 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 암송하기가 쉽고 심미적 아름다움과 예술적 표현이 있다. 정말 뛰어난 예술 작품이 성경이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학적인 가치들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완전성이다. 그래서 아크로스틱의 예가 많이 나와요. 왜 22행시일까요? 히브리어 글자가 알파벳이 몇 자예요? 22자. 눈치채시잖아요. 22자. 22자이기 때문에 22행시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도 봤습니다만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잖아요. 117편이 가장 짧은 장이고 두 절로 되어 있고 시편 119편은 176절. 왜 176절입니까? 22자의 히브리어 곱하기 각 8절씩 되어 있기 때문에 176절이 되는데 기타 이게 이렇게 아크로스틱으로 된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의 특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굴의 자문. 여러분 아굴의 자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일단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 내게서 좀 멀리하게 해다. 나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고요.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김윤희 교수님의 강의 개요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개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잠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삶과 믿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상식과 믿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신랄한 문구와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우리를 새로운 수준의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된 진리만을 기록했다는 것이 잠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떤 학자는 잠언을 압축된 삶의 경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학은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묵상을 통해 한 구절 한 구절 서서히 음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에서 솔로몬의 잠언 또는 잠언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잠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마샬은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등 대조적인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진리를 전달합니다. 반면 우리말에서 잠이라는 한자어는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침이라는 뜻과 경계하다라는 뜻으로 잠언은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이며 살아가는 데 경계가 되는 금언, 격언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잠언은 저자에 따라 7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인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로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저자를 밝힙니다. 세 번째 부분은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네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29장까지로 솔로몬이 쓴 것이지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솔로몬 왕과 히스기야 시대가 200년 이상 차이가 나므로 잠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인 30장은 아굴의 잠언,
여섯 번째 부분인 31장은 르무엘 왕의 말씀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굴과 르무엘이 솔로몬의 별명이라고 여겨 잠언 거의 전체를 솔로몬이 쓴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이 일곱 번째 부분은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로 익명의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잠언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 여인은 지혜가 의인화된 것인데 그녀는 지혜의 원리에 따라 살며 여호와를 경외함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완벽하게 조화로운 삶을 사는 모범이 됩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에서 말한 3000개의 잠언 중 300개에서 400개가 구약 잠언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잠언에서 그의 공이 가장 큰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주요 저자로 선택한 것은 그가 상식과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진 이상적인 인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1장 2절에서 7절의 잠언의 목적이 7가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정직을 행하도록 훈계를 주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과 명철과 지략을 더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는 7절은 잠언의 핵심 구절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은 삶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바탕 위에 도덕적인 이해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삶의 세세한 이슈들을 토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다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잠언은 다양한 삶의 이슈들을 다룹니다. 악한 무리와 어울리는 것의 대가, 훈계와 보상,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미련한 자의 말로, 훌륭한 인격의 가치, 위선적 믿음, 무절제한 위험, 사업윤리, 이웃과의 관계, 결혼관계, 음탕함, 거짓과 속임, 교만함의 위험, 나태와 게으름, 말을 조심하는 것, 불의한 저울, 보증을 서는 문제, 수다, 다툼, 오만, 험담, 명예훼손, 미움, 비방, 사기, 시기, 술취함, 뇌물, 자족함, 식탐, 분노, 실패, 가난, 부유함, 관대함, 검소, 인내 등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어떤 학자의 말대로 잠언은 영원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인격으로 준비시키고 성장시키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아비의 훈계, 어미의 훈계라는 수식이 나오며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특히 청소년과 함께 읽으며 인격을 성장시키기에 좋은 책으로 추천합니다. 다만 잠언을 읽을 때 이것은 지혜로운 안내서이지 율법과 같은 절대적 명령의 선포는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잠언이라는 장르를 잘 이해하고 읽어야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라는 말씀은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지 절대적이고 예언적인 선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지만 지혜롭게 읽지 않으면 오히려 지혜롭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제성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목적을 밝히고 있잖아요. 8번 우리 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지혜서, 그중에서 잠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좋은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삶의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제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에서 만든 매뉴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읽고 잘 보고 조립하고 맞추고 사용하고 해야 그 만들어진 제품을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뭐 우리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인간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하나님께서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특별히 지혜서를 통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를 통해서 인생의 매뉴얼과도 같은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친절한 기준이 되면 우리는 영적 유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달 한 번씩 읽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마 31장 기록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라는 것. 지혜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의심할까 봐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7장 9절에 보면 구하라 한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그러는 사람이 있느냐? 나쁜 아버지라도 그러지 않는다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구할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구하기 어려운 것이면 모르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사람 모인 곳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혹시 못 들을까 봐. 시끄러운 또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내게로 와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똑같이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혜가 넉넉하신 분 계세요? 혹시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주시리라. 정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성도들에게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많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잊혀지지 않는 한 자매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회사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가 있는 남편이 전화를 가끔 집에 준다는 거예요. 단순한 안부 전화는 아니겠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화를 주면은 자기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그 남편 전화가 오면 솔로 받는다. 여보세요? 이렇게 기분이 굉장히 다운돼 있다가도 남편 전화가 오면 회사에서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남편 들으라고 좋은 그런 반대인 집도 계시죠. 열심히 드라마 보고 있다 남편 전화 왜 전화했어? 이렇게 하면 일하는 남편이 컨디션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래야 남편이 파이팅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지혜가 어디서 생겼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지혜를 찾지 못할까 봐 성경은 다시 못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제일이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제일이 지혜다. 따라합시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잠언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은 주로 분별력으로 이렇게 표시되죠.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제일임을 알고 그 지혜를 구하라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웠었겠어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그 구함대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 잘 알잖아요.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것. 둘 다 아이는 낳았어요. 한 아이는 엄마가 부주의해서 깔아 죽였어요. 그래서 죽도록 했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한 아이는 죽었고 두 아이 산모 둘이 와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저기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여러분 굉장히 생소한 것처럼 들으시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이 되네요. 잘 아시잖아요. 그 솔로몬이 그 두 엄마를 보면서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어떻게 하고 반씩 나눠주라고.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데 두 엄마가 다 주인이라 그러니까 반씩 나눠주라고. 진짜 아이 엄마는 이러면 큰일이지. 차라리 내가 못 갔더라도 아이는 살려야지 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나라도 내가 못 가질 거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한 가짜 엄마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보고 그것을 가짜 엄마를 금방 발견하는 거죠. 가짜 엄마보다 그 아이를 포기한 엄마에게 그 아이를 주는 그 지혜로운 선택이 있는데, 이 재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재판이 얼마나 지혜가 되고 모범이 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열심히 찾으라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그 다음에 성윤리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볼, 성윤리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워딩을 하나 만들었는데, 성의 성을 지키라, 이런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의 성을 지키라. 성의 첫 성은 뭐예요? 남성 여성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 두 번째 성은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거룩하게 지켜가라. 먼저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4장 23절에.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문화가 우리들에게 지난주 7월 월상 예배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7개 말씀도 나누었잖아요. 그렇게 이미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성적 유혹으로부터 거룩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 유희 같지만 성의 성을 지켜라. 5장부터 7장까지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7장 25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래서 막 유혹하는 유혹의 손길도 표현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부터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유혹으로부터 빠져들어가죠. 음녀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멀리한다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말이에요. 반복해서 지혜를 찾으라. 구하는 거는 기도한다는 것이라면, 지혜를 찾으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혜를 찾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는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라. 지혜를 열심히 찾으면 우리가 만난다는 겁니다. 구하고 찾는 것. 그래서 지혜가 찾을 때 우리들에게 물론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름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찾으면 지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31장이랑 또 여인의 지혜, 특별히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우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여인이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집도 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은 여인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마 예배 드릴 때 많이 나누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래야 유대인일까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래야 유대인일까요? 어머니 많이 들었잖아요. 어머니. 부계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계를 통해서 지혜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인들이 중요하다. 혈통보다도 모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여인의 지혜가 중요하고, 그 지혜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여인의 지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계엄 예배 때 아마 가장 많이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16장입니다.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 플랜,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 내가 내 계획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경영하고 계획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잘하는 말씀이 있죠. 25장 11절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예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속. 다시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 상황과 그 처지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아로새긴 예쁜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아주 최상의 아름다운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고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해야 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로운 언어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어리석은 언어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해를 얻고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언어를 지혜롭게 하는 거죠. 말을 잘하는 겁니다. 언어 생활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언어 생활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언어를 바꾸는 건 매우 중요하다. 입술을 제어하라는 말씀은 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11장 11절부터 제가 쭉 적어놨는데 보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그래. 성읍 한 도시가 정직한 자의 축복, 한 사람의 입의 축복을 인하여 부흥한다. 그다음에 12장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그 입술 때문에 벗어나게 된다.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막 분노에 화나 있는데도 대답을 잘 지혜롭게 유순하게 하면 분노를 쉬게 한다.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하나 나와 있는데 18장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그래서 남의 말하는 것 주의하라는 겁니다. 뭐 너무 많아서 그만둘 텐데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잠언서 기자가 너무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도 내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삶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은 난 알아요?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하루 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주신 생애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찬양 많이 불렀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마지막 우리는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썼냐 그러면 31장에 보면 르무엘 왕에게 주는 어머니의 말씀이 있잖아요. 술 문제 이야기하고 현숙한 여인의 문제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제 현숙한 여인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유혹에 대해서 말하다가 술에 대해서 말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10절부터 쭉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나의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의 성도로서 정말 제사장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매달 읽으면서 매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또 지혜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